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요. 행하라 하시는 말씀은 2개뿐이고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의 말씀은 19절인데 많아요.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는 49절로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굳은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지 말라 단호히 명령하시고 또 불순종에 대해 벌이 있다 세세히 일러주심은 우리를 언제든지 쉽게 버리거나 또 떠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생명을 지켜 하나님 안에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갈 터전을 다 분배받은 뒤 하나님께서 서둘러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도피성인데요. 도피성은 어떤 곳이며 또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모두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루 중에도 알게 모르게 많은 실수를 하여서 이를 그르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헌데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이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런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주목하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생명도 허투루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를 예비하여 도피성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수는 어디까지 해당하는 걸까요? 부지 중에 일어난 일, 이것은 길을 잃다, 비틀거리다, 모르고 지나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샤가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샤가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이 길을 잃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의지는 있지만 발을 헛디뎌 길을 벗어나게 되는 이 양의 연약함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여겨주시는 목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긴 단어이지요. 하지만 길을 벗어남이 계속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거나 비틀거림이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이 될 때는 실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도피성에는 모든 죄인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향하여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고 악한 일을 계획함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요. 둘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되는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들어가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민수기 35장 22절과 23절도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야 한 것도 아닌즉. 도피성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연속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안전 대피소이죠. 부지 중에 일어난 사고로서 우연히 누군가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경우 사고를 당한 이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그 분노 그리고 복수심으로 인해서 사고를 낸 사람의 목숨도 위험에 노출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살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피성은 누구든지 도망올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이 거하는 6군데를 지정하여 요단 동편에 3곳,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곳을 두었고, 또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 그리고 잠시 머무는 거류인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하나님의 피난처에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즉 도피성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요. 이것은 너희의 실수가 아니라 너가 나 곧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한 일이 아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자비이며 보호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실수로도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순간적인 욱함이 아니라 이전에 품었던 미움과 분노를 계속 끌어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은 멍청하다라는 의미로서 그의 지성과 인격을 무시함으로 주님께로 더욱 자라나갈 그 기대를 가로막고 서는 것이죠. 형제에게 미련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도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는 말로써 살아갈 소망, 영적인 힘을 잃게 하는 무서운 말과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말로도 행한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부지중이나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이 분노의 미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핥히고 또 그의 소망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아주 빈번하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피성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이 서로의 도피성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실상은 교회와 가정에서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소통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을 자꾸 등 뒤로 넘겨놓고 서로를 통해서 위로와 만족을 다시 채우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위로하고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만족이 아니라 금세 메말라 버릴 우리 서로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 하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지치고 한계가 있어서 반드시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은혜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끌어안아 주실 만큼 또 다 용서해 주실 만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빗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 우리 마음에 계속
켜켜이 쌓여지는 이 아쉬움과 또 미움과 한숨들을 다 주님 앞에 비워내고 다시 주님으로 채워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충만한 주님으로서 채움받고 또 주님을 서로 나눌 때 나누는 자도 받는 자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은 이 연약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는 참된 피난처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사랑으로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르지 않는 이 넘치는 주님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피난처에서 대속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무리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해도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 한 것은 가볍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도피성에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의 보호를 받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또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는 자유는 누릴 수 없죠. 그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비로소 그의 삶에 용서와 자유가 선포되는데 대제사장은 그의 어깨에 온 이스라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늙어 죽게 되어 임기가 마치게 되면 도피성에 있던 자의 죄가 함께 씻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처음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가인,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애굽 사람을 죽인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들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음에도 죽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진 이후 그들의 삶의 모습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인의 경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자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아벨에게 쏟아부어 그를 죽이게 되죠. 그리하여 가인은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표를 허락해 주셔서 살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떠나 노시라는 땅으로 갑니다. 노시라는 땅의 이름은 방황이라는 의미로서 그는 거기서 목축과 음악과 철 기술을 발전시키지만 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황의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는 삶을 살다가 노아의 때에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모세는 바로왕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서 40년을 살다가 자기 손으로 히브리 형제를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일이 바로왕에게 탄로나자 광야로 도망하여 40년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바로에게 넘기지 않으셨고 지켜보시죠.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낮추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인도 또 모세도 똑같이 도망한 것 같아 보이는데 왜 가인은 멸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가인은 자기의 강한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실 준비가 된 것이지요. 이를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가인이 떠난 뒤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이후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에노스의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나의 낮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모든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허나 가인은 자기가 지은 성에서 화려한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기에 결국은 떠돌이 인생으로 마감된 것입니다. 떠돌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도 도피성에서 자꾸 억울해하면서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냐며 도피성을 보호처가 아니라 감옥처럼 여겨 뛰쳐나간다면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의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도피성은 완전하지 못한 인간 대제사장의 죽음이나 나의 낮아짐으로써 거하는 곳이 아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완전한 도피성에서는 주님의 신실한 대속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부르시고 너는 용서와 사랑의 증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움직이는 도피성이시기에 우리는 이를 임마누엘이라 부르지요. 존귀한 아이빗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히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낮아진 인생은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라는 도피성에서 머무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더 이상 죄인이나 실패자로 불리지 않고 주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과 그 보호와 위로를 경험한 산 증인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가장 안전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가득 체험받아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나누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